자, 전 시간에 제가 이제 태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합해서 제일 가능한 얘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합하는 거는 둘이 합하는 것도 있고, 이제 셋이 합하고 넷이 합하고 여럿이 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반드시 셋이 합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셋이 합하는 걸 태초와 클테자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셋이 합하는 것 갖다가 크다고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음과 양이 합하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 나오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천지가 요건 아버지고 요건 어머니고 합해서 나오는 게 자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뭐든지 하나가 있으면은 요 세 개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이걸로 끊어져요. 대가 그냥. 그래서 자녀가 나와야만이 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 세자를 이렇게 인간 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30이라 했잖아요. 숫자로 말하면 이게 30이라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열십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열십자 하나 갖다 이었잖아요. 그 요걸 갖다가 찾아보면 22이라 그래요. 이게 입자입니다. 22예요. 22.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열십자를 하나 이렇게 더 그려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0을 말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게 인간세라 하는데 30을 가리키는 게 원래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인간을 갖다가 왜 30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면은 세계가 합하니까 이거하고 이거 합하면은 떨어지면 1밖에 안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1하고 겹치면 열십자가 되잖아요. 요것도 열십자, 요것도 열십자. 그래서 세계가 세계 1이 전부 다 합하면은 세계 열십자가 된다. 그게 30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한 의미로다가 인간 세체를 만들었다. 이것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3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30.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예수님도 신통한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 양반이 뭐 나이가 30세가 돼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30세 이전에 그 신통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 같은 능력자가 이왕이면 더 빨리 그 능력을 발휘한 게 더 낫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아니죠. 모든 걸 법과 원칙에 이제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세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이게 그런 그 상징적인 숫자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인데 그 속에는 천진셋이 들어 있더라. 근데 이 인간, 요건 자녀잖아요. 요건 아버지, 어머니, 요건 자녀라 그러는데 자녀에는 아들하고 딸하고 자하고 여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3번 움직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뭐냐면은 형상은 4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제 3, 4 상환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것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3개가 합한 상태가 온전한 시작이다. 온전한 태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요걸 합해 보세요. 이게 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아니면은 창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3이라는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닌가요? 3이라는 숫자는 1, 2, 3 다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이게 3이라는 숫자는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이것도 벌어진 건 벌어진 거지. 근데 문제는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제가 사과하는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는 비유가 제 그 강조의 근본은 사과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이해를 하세요, 먼저.
사과가는 비요. 이제 지구도 둥근 사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 별들은 거의 다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둥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일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지름이 아무리 많이 써도 오직 한 가지 지름으로 이루어진 거, 그걸 천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하나 갖다 놓고 한 번 가르면 두 조각, 두 번 가르면 네 조각, 세 번 가르면 여덟 조각이 나온다고. 이제 그 조각은 금방 알아요. 한 번 가르면 두 조각, 두 번 가르니까 네 조각, 세 번 가르니까 2, 4, 8, 여덟 조각. 눈으로 보이는 조각은 금방 알아요. 근데 그 조각을 갖다 갈라내는 칼날 있잖아요. 칼날은 무형이잖아요. 그게 선이니까 이렇게. 근데 선이 이루어내는 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안 둬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중심점이 없잖아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면 열십자가 두 개 생기잖아요. 칼날이 이렇게 겹치면서. 그 세 번 가르면 열십자가 표면에 네 개가 생기고, 여기 아까 두 개 앞에서 열십자가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면은 여기 네, 다섯, 6개의 열십자가 이렇게, 여기 열십자가 돼요. 이제 두 개씩 칼날이 두 번씩 겹치다 이렇게 6개가 되고, 여기에 또 열십자가 생겼는데, 요거는 칼날이 3개가 겹친 대십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적에 수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이걸 이해 못하면요, 수리는 물론이고 천부경도 그냥 문자풀이에 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 여선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6개의 십자가, 이것이 표면에 들어간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세 번 갈랐으니까, 한 번 가르는 거 세 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니까 3일 만에 그 사람을 만들었으면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니까 3일 만에 사람이 나오게끔 그렇게 성서에 기록을 했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굳이 6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 그러면 아니라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는 6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물론 조각은 8개죠. 조각은 8개지만은 그것은 8등신, 몸을 8조각으로 나눈 건데 그걸 얘기한 거고, 이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은 뭐냐면요, 3개이고 천, 지, 인, 요게 주인공이죠. 삼신이라죠. 이게 하나, 둘, 셋이니까 삼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그걸 양이라 하래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음이라 하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리킨 거고, 모든 형상은 음이냐 양이냐, 움직이는 거냐 움직이지 않는 거냐, 그렇게 크게 둘로 갈라져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나누는 거, 음과 양으로 나누는 존재는 셋이라는 거. 그래서 주인공은 셋인데 그걸 우리 조상들은 삼천양지라 그래요. 석삼자, 하늘천자, 하늘은 셋이고, 그 다음에 두 양자, 땅은 양은 이제 둘이란 얘기거든. 이제 3하고 2죠, 이게. 그래서 요 원리대로 이제 양효는 3이라고 하는 거고, 음효는 2라고 하는 게 주역이죠. 이제.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하고 땅은 이렇게 하잖아요. 건곤 이렇게 하는데, 건은 3이 하나, 둘, 셋이니까 3, 3은 9고, 땅은 2가 하나, 둘, 셋이니까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땅이고, 9는 하늘이다. 그 육지 구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6은 한 땅을 가리키고 9는 하늘을 가리킨다.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이어진 거, 모든 걸 하나로 이어진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칼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요. 칼날이 쭉 이어지고 칼날이 해서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 갈라지고, 그러면 세 조각, 이게
한 번 할 때보다 더 개씩 나니까 세 번 가니까 6개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8개죠. 그게 이제 8개라고 하는 거고 효로 말할 때는 이제 6개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삼천양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삼천양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딱 볼 적에 저 사람이 양적인 사람인가 음적인 사람인가 또 어떤 형태를 딱 볼 적에 저게 양이 많은가 의미 많은가 그런 것 갖다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앞길이 어떻게 될지 그게 다 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의 눈과 귀 이런 게 있느냐면 그런 거 갖다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해서 미리미리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신통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사실은 주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역까지는 할 시간이 없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늘은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그 절대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냥. 그 속에는 상대적인 게 없어요. 하늘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냥. 그래서 천일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형상으로 말하면 무형이죠, 이제. 형상이 있으면 벌써 크고 작은 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벌써. 근데 똑같은 형상. 그 허공으로 들어가면 똑같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즉, 요건 무형이잖아요. 무형은 절대적인 거고, 유형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만이 비교가 돼요. 요건 빛이고, 요건 어둠이고, 요건 긴 거고, 요건 짧은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사물을 갖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하늘이 절대적인 그런 법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건 법칙이에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무형인 하늘로 지었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무형은 반드시 유형으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유형으로 나타날 때는 음이냐 양이냐 이제 두 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인간은 이 두 개를 갖다 다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 인간 속에는 뭐냐면 절대적인 법칙도 있고 그 법칙이 갈라진 유형적인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그 의문도 제가 전에 제시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한 양반이 그 뭐로 인간을 만들어 그래? 인간이 타락할 거 다 알면서. 그리고 전 아까 먹을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먹었다고 해가지고 자자손손 그렇게 유전체를 갖다 범하게 만들고. 근데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그거 몰랐나요? 전지전능하다면 다 알았을 텐데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그 전부 다 8명 남겨놓고 노아 홍수 때 다 죽여버려요, 그냥. 아니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걸 몰랐을 때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이 순간 여기에 하나로 있다는 걸 그걸 깨달으면은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구나. 그런 거 알게 돼요. 앞으로도 노아의 홍수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항상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인간이 살아있는 곳이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그 아담이냐 이제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보여준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 갖다 본받아갖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걸 깨달은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하늘은 일이고 근본에 이거는 땅은 둘로 갈라지는 거고 사람은 이 둘을 합한 3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이 내면했을 때는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은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면 이렇게 상하로 갈라지죠. 또 땅이 갈라지면 이렇게,
또 인간의 관련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에 있을 때는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드러나려면은 요 삼신이죠. 삼신이 자기의 형상을 갖다가 드러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반드시 양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걸 음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양. 그렇게 되면 삼면은 여섯 방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걸 육면체라 그래요. 육면체. 모든 입체는 육면체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삼신의 성질을 갖다가 유형체, 형상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삼인데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내려면 음과 양의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 3위는 6 해가지고 6일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 이치를 모르면은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지? 그런 궁금증이 풀리질 않아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6이 내 속에서 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알아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 본래 내 속에는 나를 주관하는 존재가 세 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우리 조상들은 정기신 또는 성명정이라 해서 이제 선풍성자, 목숨명자, 그 다음에 쓸은 쌀정, 이제 그 정기정, 정신정 그러는데 쓸은 쌀이라 그래요, 원래 그게. 아무튼 성명정 세 개를 갖다 세 가지의 보물이라 해서 삼보 또는 삼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내 주인공이에요. 그 세 가지가 모이는 곳에 갖다가 불글단자, 받전자, 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글단자, 그 다음에 받전자. 단전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군데가 있죠. 양 눈썹 사이 인당이라고 해서 여기가 한 군데. 여기는 머리의 기운이 다 모이죠. 즉 하늘의 기운이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단전이 그 발달되면은 정신적인 게 확 뚫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중단정, 양 젖가슴 사이 여기 단중이라 하죠. 이게 이제 그 뚫리면은 막힘이 풀리면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신호애로 애워요. 그런 감정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돼요. 요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기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슬퍼해도 병이 되고 너무 기뻐해도 병이 되는 거고 기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해요. 이게. 그 다음에 하단전, 그거는 배꼽 아래 이제 삼촌이죠. 이렇게 배꼽 아래 이렇게 하단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삼단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삼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상중하 세 개를 합하면은 그걸 1, 2, 3을 합한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상중하 3단전에서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6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6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우리 조상들은 6육자하고 기운 기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육기라 그래요. 육기. 내 몸에는 지금 6개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위로 3개, 밑으로 3개. 그래서 양도 3개, 음도 3개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또 음양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엄지손톱 쪽으로는 태음의 기운이 흐른다 그래요. 그 손수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로 흐르는 건 수태음, 수태음은 폐로 흘러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 그거는 발족자를 붙여서 족태음이라 그래요. 그 기운은 족태음은 비장을 흘러 이제 폐하고 비장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12경락이라 알고 왔다가 그래서 12경락, 경락학설은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런 이치하고 참대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은 내 몸에 어느 쪽으로 기가 흐르고 있는지, 기가 골고루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흐르면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원리도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예전에 드렸죠.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면
먼저 흙으로다 이렇게 지었죠. 근데 그 흙도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흙을 가리켰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홀수의 중심이 뭐냐면 오라 그랬잖아요. 동양에서는 오를 갖다가 오 생토라 그래요. 나을 생자 흩토자. 그걸 토라 그래요. 토. 그 토라 오라는 숫자는 1 더하기 4, 3 더하기 2. 홀수하고 짝수가 합한 중심에 속한 숫자가 흑토자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하고 중앙을 가리켜요. 이게. 그래서 흙으로 다 사람을 지었다는 거 뭐냐면은 어느 한 방향의 기운을 가지고 지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인간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럼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형이잖아요. 그 무형이 무형으로 계속 있는 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무형은 반드시 유형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실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텅 빈 상태로 있으면 허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허공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무형이 있으면 유형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무형을 유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흙토자 오토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흙으로다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기가 뭐냐면은 숫자로 6이에요. 바로 그 오는 뭐냐면 모든 걸 양이라 했잖아요. 홀수의 중심 양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음의 중심 움직이지 않는 중심 그 숫자가 6입니다. 그게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3의 원리에서 3, 2의 3면은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삼신이 양면으로 음과 양 음양 양면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육기가 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육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 즉 영을 갖다가 살아있는 영으로 다 만드는 거. 그러니까 허공에 있을 때는 무형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영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형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의 상태가 된 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맨 처음에 탄생한 사람을 갖다가 첫사람 아담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제 그 천부경의 원리도 바로 그거예요.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일시무실 5자로 이제 머리를 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자가 나와요. 5로 머리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6자. 5는 홀수의 중심이니까 일시무실 5자로 머리를 들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짝수의 중심 6이 나와야 돼요. 일시무실 5자, 그 다음에 석상극 무진본 6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하고 6을 합해서 11자로 시작을 한 게 천부경의 그 원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천부경이 그냥 81자 꽤 맞춘 게 아니고 철저한 그 술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제대로 깨치면은 먼저 수리가 와닿게 돼 있어요. 수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굳이 6일이란 기간을 갖다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그것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요 얘기도 그 전에 드렸지만은 자상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요걸 또 더 정밀하게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은 1, 이 세 개가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럼 요 세 개가 만들어내는 숫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1 더하기 2니까 여기 3이 나왔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하니까 4가 나오겠죠. 이렇게 1 더하기 3, 그 다음에 2 더하기 2하고 3 있으니까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1, 2, 3을 더하면 6이 나오는 거예요. 자, 1, 2, 3이 있으면 무조건 6까지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1, 2, 3을 갖다가 가장 기본이라 해서 하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세 개가 서로
그 조화를 버리고 짝을 이루고 해서 태어난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땅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 2, 3, 4, 5, 6 그러면 나머지 7, 8, 9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9개가 딱 맞아요. 그러면은 7, 8, 9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또 따져야죠. 그 핵심은 6에 달리는 거예요. 본래 1, 2, 3이 기본이지만은 이것이 짝을 이루다 보니까 6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6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합한 마지막 숫자 이게 바로 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천지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이치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뭐라냐면 그걸 윤회한다 그랬던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윤회가 육도 윤회라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옥이죠. 맨 밑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두 번째가 아귀, 세 번째가 축생, 네 번째가 아수라, 다섯 번째가 인간, 여섯 번째가 천상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육도윤회를 딱 치면은 육도, 6가지 도를 말한 거예요. 6가지 육, 길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섯 군데를 갖다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천상 그러면 뭐 천국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봤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범주에서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일 고통스러운 곳. 아귀는 뭐냐면은 이게 배고플 아자잖아요. 굶을 아자. 굶어 죽은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먹을 것밖에 몰라 이거는. 축생은 뭐냐면 의식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짐승의 의식들이 모여 있는 곳. 아수라는 막 어지러진 거예요. 그게 이제 얼굴이 3개고 팔이 8개가 달린 거예요. 그게 38을 말한 건데 아수라가 귀신이거든 이게. 근데 얼굴이 3개가 달렸어요. 근데 팔이 8개가 달렸어요 이게. 그게 이제 38목을 말하는 건데 그런 괴물들이 모여 있는 거 그걸 아수라계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인간계고 조금 더 나아지면 천상계예요. 근데 그것까지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7로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7로 넘어가지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숫자로 보여준 게 6이에요, 바로. 그럼 7, 8, 9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갖다 6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6에서 자 1이 6하고 만나면 7이 되죠. 2가 6하고 만나면 8이고 3이 6을 만나면 9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육도 윤회, 이걸 벗어난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주인공은 원래 1, 2, 3이었어요. 원래가. 이게 시잖아요, 시. 이거는. 그다음에 요거는 밭이에요. 비유하자면. 요거는 하늘이고 땅이고 그러니까 밭이라. 요건 씨고. 씨가 밭에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심어지고 하는 거 그걸 윤회라고 불러요. 우리는 반드시 그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이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다 666 3개를 갖다 딱 찍고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6의 비밀을 갖다가 알 수 있다. 내가 6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제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바로. 근데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고서 그렇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성경을 푼다, 뭘 얘기한다, 진리를 안다 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참 다 자기가 마치 무슨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한국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거의 다들 보면은 정말로 6을 알고서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의문투성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능력자고 그런 걸 안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거대한 집단을 갖다가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7, 8, 9는 뭐냐면은 1, 2, 3이 자,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이잖아요. 요 세 개가 6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요. 그 6이 아니면은 1, 2, 3은 결코 7, 8, 9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6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6을 갖다가 인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기라고 한 거고, 그걸 고기육이라고 그래요. 살육자 육에. 요 6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6 속에는 육기가 흘러요, 지금요. 그 기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조금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